그 우리 삼국시대의 역사를 쓴 일련 삼국유사를 보면 신라시대 고승이었던 원효대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당나라에 유학을 하러 가는 길에 밤에 목이 말라 바가지에 담긴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꿀맛이었어요. 마치 본인의 도를 찾고자 하는 갈급한 모든 어떤 그런 욕망을 해갈하는 듯한 시원한 물을 마셨는데 날이 밝아 보니 그 물이 다름 아니라 해골 바가지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구토를 하려고 했죠. 원효대사가 보기에 이게 어젯밤에는 그렇게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만한 시원한 물이었는데 지금은 구토를 느끼는 이런 상황이니 똑같은 물인데 어젯밤과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자기 마음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하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도를 깨달은 후 당나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만일에 그렇다면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고 원리겠네요. 그렇죠.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단련하고 수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수련하고 단련하고 바꿔 먹어도 세상에 엄연한 거짓이 진리가 될 수는 없겠죠. 엄연하게 우리 밖에 펼쳐져 있는 악한 일들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적지가 다른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으려 해도 그 기차가 마음을 바꿔 먹은 나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수련하듯 바꿔 먹어야겠죠. 어떻게 바꿔 먹어요? 내가 본래 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 그곳에 만나는 사람, 그곳에서 성취해야 될 가치들,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마음을 바꿔 먹어야겠죠. 그런데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는 말로 이런 마음 바꿔 먹기 수련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앙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분명히 무엇인 줄 알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일들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세요? 오늘 매주마다 우리 최건영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 오른손을 들고 벼제창을 합시다 하고 있는데 마땅히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하물며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마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음을 수련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것이 별로 내 헌신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할 때
비행 착각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한참 날아다니다가 보면 바다도 푸르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도 푸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는 비행 착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나 자기 느낌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그 계기판을 의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단순히 마음 바꿔 먹기 정도가 아니라 이 비행사들이 흔하게 일으킬 수 있는 비행 착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판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침반 계기판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그가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또 바리새인들 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 간에는 지금 요단강에서 주는 세례가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주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도 요단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례 의식을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실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믿고 마치 물로 몸을 정결하게 하듯 우리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손을 씻고 자기 몸을 단정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곧 시작되고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상징적 행위로 세례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 또는 침례를 주는 것은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선지자의 행위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어요? 28절에 어디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 아래를 지나온 것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때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마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며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이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할 여호수아와 같은 구원자, 인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리 그 백성들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보낸 제사장과 세리들이 내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로 인도할 그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기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이 말은 이제는 새로 오시는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세례 요한이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통치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 이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를 세상에 공개적으로 증언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29절부터 한번 같이 3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29절에 나오는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녀간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세례를 주었던 그 예수가 자기에게 나가 오신 것을 보고 놀라서 다시 사람들 앞에 소리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 다시 외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고 외쳤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관한 어떤 증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그런 의미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실 심판자, 하나님의 전사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할 때
어떤 의미로 외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이 당시에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희생 제물에 대한 암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사, 그렇게 이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될 때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할 때 지고 가다라는 이 말이 세상 죄를 몸에 자기 등에 지고 간다는 이 말이 아니라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다면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실제로 자기 뒤에 오시는 자기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세례를 받으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미 무서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무섭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 뒤에 오실 그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던 그가 이 세상의 심판, 불의한 악의 권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여 이 세상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악한 권세들, 헤롯의 권세와 저 로마의 정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견고히 세우셔야 하는데, 그 심판을 자기가 증언하였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셔야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뭐하고 계셔요? 죄인과 세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으니 세례 요한은 죽음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그리스도가 답답하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증언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을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전사 심판을 가져올 하나님의 종과 함께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5장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앞뒤로 빼곡히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입니까?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펼칠 자가 없어요. 두루마리를 펼치거나 그 두루마리에 인장을 뗄 리가 없는데 누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그 인장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장로들이 외치고 있습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리고 그에 대하여 또 증언하기를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어린 양은 유다의 사자, 동물 중에 왕과 같은 이 세상의 왕적 권위를 시행할 하나님의 심판자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옳았어요. 실제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을 시행하신 분이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고 세상의 죄와 비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의 불의한 죄인들을 향하여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에 쏟을, 이 세상에 임할 그 심판을 대신 쏟으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쏟으실, 이 세상에 쏟아질 그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태초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계시되었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그 방법이 계시되어 왔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유혹자였던 뱀을 심판하시기로, 세상의 죄의 원인인 사탄을 심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 짐승의 가죽으로 친히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 수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와 악을 심판하실 것인가, 어떻게 동물의 희생 제사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통해,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방법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의 힘으로는 출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은 주셔서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위 속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당할 하나님이 준비하신, 친히 준비하실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그를 구원하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방법은 오직 제단에서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희생 제물이 가리키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으니, 세례 요한은 그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고 없애며 우리의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경이 계속해서 계시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그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이하를 보시면, 구약의 제사는 실제로 죄를 제거할 수 없지만 단지 참된 제사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죄만 가리워 줄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실제로 마지막 때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것이라,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의 용서와 함께 죄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게 쏟으신 이 세상을 향하여 던지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하고 잔인한 것이었습니까? 혹시 알고 계셔요? 아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 심판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나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는 그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그 당시 고대 로마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하물며 십자가 처형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정말로 혐오스럽고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이 십자가형에 대하여 진술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요, 죄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옷을 반쯤 허리춤 아래까지 내리고 매질과 채찍질을 당합니다. 물론 그 채찍은 평범한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깨진 짐승의 뼈들이나 단단한 쇠조각들이 붙어 있어서 그 채찍으로 등을 때리면 살점이 갈기갈기 찢기고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죄수는 처형장까지 파티블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자기 어깨에 지고 직접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 무거운 가로로 놓이는 십자가 나무를, 가로대를 등에 지고 가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 죄수를 탈진시켜서 그가 나무 위에서 쉽게 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형장까지 끌고 가서는 로마인들은 죄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다 벗겨요. 여러분들 영화 보면 뭐 이렇게 중간에 가리는 거 있잖아요. 다 벗겨요. 사람들 앞에 다 벗겨요. 그럴 때 군중들 속에서는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겉은 멀쩡하지만 가끔 거울 앞에 서면 왜 그렇게 초라해지는지, 뭐 여기 더덕더덕 붙어 있는 비계 덩어리를 보면서 제가 참 별로 볼품 없다는 것을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겉모습을 보다가 제 초라한 알몸을 보게 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실제로 이 로마인들이 공개적으로 그 죄수의 모든 옷을 벗기는 것은 이 십자가형이 단순하게 사람들의 이 죄수를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심각한 수치를 느끼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이 처형이,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러운지, 그래서 로마 가이사에 대한 왕권이나 도전하는 그런 반역들을 꿈도 못 꾸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깁니다. 그런 다음에 죄수가 십자가에 달리면 손목에 못을 박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 몸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손목에 굵은 못을 박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죄수가 죄수를 매달아 놓고 나서 두 발을 포개어서 이렇게 옆으로 비키면 이렇게 빗대어진 그 복숭아뼈 사이를 관통하게 아주 굵고 두꺼운 못을 박아서 나무를 관통시킵니다. 그리고 이 몸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혹시 못이 미끄러져 나갈까 봐 못 끝에 나무를 관통한 끝을 망치로 구부려서 그 못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요. 이게 다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중간에 엉덩이 뼈 정도에 살짝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어서 죄수의 몸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몸을 받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죄수는 쉽게 죽지도 못하고 그 처참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사형 집행인들이 해가 지기 전에 이 죄수를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죽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방법이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그 못에 박힌 다리라도 그것으로 자기의 체중을 견디고 있었는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이제 그 체중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몸이 밑으로 쏟아지고 결국엔 폐가 억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질식해서 결국엔 질식사로 죽게 돼요. 이 십자가에 매달린 자에게는 짐승에게도 베풀어주는 자비, 인도주의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극한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사람들 앞에 연출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야유하고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런 형벌을 받아서는 그런 무자비한 상황에 어울리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사람들이 조소하고 야유하고 킥킥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그 예수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해골의 곳 골고다라는 곳에 나사렛 예수라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평범한 인간이라도 이 죽음은 그에겐 너무 지나친 형벌인데, 만일 그가 정말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처럼,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저 고대 인류 역사부터 이분을 가리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가리키던 그분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요? 마음 고쳐먹기로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을 유지하는 것 정도가 우리의 신앙이라면,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저 위에 십자가에 저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그 무서운 형벌은 왜 필요했던 것인가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완전한 구원의 복된 소식에 대하여는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만, 그 자리에 처참한 고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마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지만 우리의 죄와 싸우는 노력은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마치 상처받은 우리 마음들을 위로하는 상담가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도 설교 시간에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 그렇죠? 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 그러니 여기 와서는, 교회에 오면 그나마 좀 위로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죄된 것들, 이 세상이 움켜쥐고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이 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면하는 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 죄를 엄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복음이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자비한 죄인들이라도 쉽게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체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거실 헌들 의자에 앉아서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거실의 복음으로 기대하고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쏟으실 그 죄와 형벌을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대신 쏟으신 것이라면 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갖 우리 마음의 평안, 행복하게 살고 우리 마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자유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쏟으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감하고 관심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장소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랑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죄를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가 다름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죄와 싸워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불의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고 돌진하여 가는 그 모든 세상적 가치에 우리들 스스로를 대면하여 세우고 거절하고 싸울 용기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심판의 장소, 구원의 장소가 되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을, 마음뿐만 아니라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달라스 밀랍 성교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